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5장부터 아버지가 지금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우리 신명기하고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우리 영우가 출애굽기 조금 더 안 해요. 물어봐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원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또 아버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룰 건데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듣고 싶은 잘 듣고 싶으면 그 신성엽 목사님의 성막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신성엽 목사님, 그 목사님 것도 꼭 들으세요. 그러면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뭘 상징할까요? 지금 순서대로 우리는 나갈 겁니다. 원래는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이 뭐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 아는 사람. 오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읽었어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언약궤? 네, 언약궤. 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증거궤라고도 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궤라고도 해요. 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 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할까? 그게 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역사에 대한 증거고,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기호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성막이, 그리고 이 법궤,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언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불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이루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증거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이 중에서 10계명이 두 돌판에 5개씩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두 돌판이 지금 이 증거궤 안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자, 오늘은 이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25장 1절 한번 볼래요? 2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예물을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되겠어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것들이 전부 지금 성막에 들어갈 재료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을 옷에 들어갈 또 재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예. 성막이 누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좋은 걸 한번 만들어 봐라가 아니고 내가 만들라고 하는 그대로 만들어라. 내가 만들라고 하는 그대로 만들어라고 한 이야기가 전에 또 있었죠.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였어요? 네? 방주. 네, 방주예요. 방주. 네. 그럼 성막이 뭐랑 똑같은 얘기일까? 방주랑 같은 거예요. 네, 성막이 방주예요. 그럼 성막은 그러면 성막이 방주면 성막이 뭐란 얘기예요? 방주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어디 안에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주가 물에 빠지고 그 방주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이 세상에 성막이 하나 지어져요. 그러니까 죄악 바다와 같은 세상 안에 성막이 지어집니다. 뭐예요?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방주가. 성막이 지어지는데 그 성막이 지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문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성소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만들라고 하냐면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세요. 증거궤. 네? 네.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을 주는 상하고 23절에 보면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이 이제 거기에 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막은 여러분 이걸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아버지가 지으라고 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다룰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짓는 순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지으라고 하는 순서의 첫 번째는 증거궤예요.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아버지는 그 바깥에 이 성막 문이 있고 울타리 있는 거기를 먼저 만들라고 안 하시고 증거궤를 먼저 만들라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사실은 법궤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죠? 예. 지성소를 짓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 안에 있는 순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어떻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 이제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세상에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부터 이제 교회가 커져 나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일 테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마지막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거궤를 읽었는데 그 증거궤가 왜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증거궤는 법궤는 오직 대제사장만 이 증거궤를 접할 수 있고 몇 번?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7절기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7절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7공식이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이스라엘의 성막, 광야에서의 성막이 또 정확하게 7과정이에요. 7과정. 그러니까 7과정.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깊이 있게 다뤄줄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7언 하세요. 7언. 십자가상의 7언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7공식에 정확하게 부합해요. 그런데 그냥 보면 그게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이 성경 전체의 아버지의 창조의 공식을 알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죄의 값을 다 치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 말도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첫 창조가 있어요. 첫 창조. 그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고,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흙으로 그냥 만들어서 흙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됐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생기는 생명의 기운인 거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어요. 그죠? 그럼 혼은 어디 있어? 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진짜 날카로운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뭘 쪼개요? 제일 먼저 골수가 아니라 제일 먼저 뭐? 아니 혼이 먼저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다시 한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어디 나와 있죠? 몇 절이에요? 12절. 히브리서 4장 11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영어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대부분 외우잖아요. 이게 너무 알려진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살아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성령이시면서 또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력이 있죠.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제일 먼저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 찔러 쪼개는데 먼저 뭘 찔러 쪼개요? 혼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혼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혼이야, 혼.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 얘기하면 이단시해요. 영하고 육만 얘기해. 영하고 육만 얘기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를 보고 로마서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다. 예? 그래서 영과 육만 얘기하지 혼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을 이야기하면은 때로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혼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 골수는 뭘 상징할까?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육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지. 관절과 골수는 가장 몸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 혼과 영과 육을 찔러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쪼갠다고 그랬어요. 쪼갠다고. 그러니까 항상 창조는 어떻게 해? 쪼개. 창조는 항상 쪼개요. 쪼갠다는 건 뭐지? 나눈다는 거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도살장에 가면 저 정육점 가면 그 정육점 하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그 칼을 잘 나눕니까? 고기하고 뼈하고 이렇게 잘 바르잖아요. 성령의 검도 말씀의 검도 그렇게 잘라요. 뭘 잘라? 오른쪽에 있는 죄인과 왼쪽에 있는 죄인. 오른쪽은 어느 쪽? 하나님 쪽. 오른쪽. right side. 그러니까 우측이 아니고 오른쪽.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란 말이에요.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만 그 이루어진 일은 결코 사탄과 너와의 관계에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과 그것이 섞여서는 안 될 뿐더러 당연히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사람과 이 사탄은 이것을 알 리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의 죄인과 왼쪽의 죄인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적인 것과 사탄적인 것을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을 나눈다는 거지. 그럼 사탄의 마음은 뭘 상징하는 거야? 우리의 육의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 육의 마음. 그럼 육의 마음은 뭐야? 육의 마음은? 몸의 마음? 아니야. 육의 마음이 바로 육과 혼의 마음이에요. 육과 혼의 마음. 몸과 혼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을 찔러서 쪼갠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제일 먼저 쪼개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탄의 영에게 속한 사탄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영, 굳이 말하자면 내 영이 사탄에게 붙어있던 그 내 영과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나의 영의 소원과 어떻게 돼요? 쪼개져서 구분되어지지. 그죠? 그래서 그 영의 구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혼의 구분이 이루어져요. 혼이 뭐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혼이 뭐예요? 쉬운 말로. 마음. 우리 마음이 혼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마음이 혼이에요. 응?
마음이 혼이에요. 그러면 아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 존재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기라고 하는 건 생명의 기운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야. 그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혼이 없잖아요. 그죠? 생영이 됐다 그랬지. 영혼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생영이 됐단 말이에요. 혼이 없어요. 왜 없어요? 혼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마음은 잘 들으세요. 마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릇과 같아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음은 경험 덩어리야. 마음은 경험 덩어리예요. 아셨어요? 마음은 경험의 집합이라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지식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린애기, 갓 태어난 애한테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잖아. 나한테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내 영이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살면 그게 바로 사탄의 삶인데, 사탄의 자식인데,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내 영이 내 몸을 따라 살면 거기에 뭐가 생겨? 내 안에? 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육의 마음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다 라고 할 때, 그 육은 그냥 육이 아니라 그게 뭐와 뭔 거예요? 혼과 육을 나타내는 거야. 혼과 육. 예? 근데 그 혼이 그냥 혼이에요? 아니죠. 두 가지가 있잖아. 찔러 쪼개니까 그리스도의 혼이 있고 사탄의 혼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사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려면 뭘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 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시골 살다가 도시간 애들이 완전히 인간이 변하는 건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이 먼저 새롭게 된다 이거죠.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지금까지는 내 몸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도록,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살면서 마음을 만드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던 내가 찔러 쪼개버렸기 때문에 내 영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인 거예요. 혼과 영과 육.